안녕하세요. 현자 신학 9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큰 산에 둘러싸인 여기가 그리스 동방정교회의 어떤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수도원, 어떤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산골 깊은 곳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피신해 있는 듯한 이런 교회를 보네퍼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네퍼의 주장이고, 그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곧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치는 너무너무 좋네요. 자, 1960년대는요, 현대신학사에서 아주 급변하는 격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직전까지 신정통주의가 있었죠. 근데 신정통주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실존주의적인 시각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여기 대해서 젊은 학자들이 좀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그 실존주의적 비관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정통주의는 비관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자유주의 학자들이 너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비관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이제 퇴장을 하죠. 바르트, 니버, 틸리 등등 많은 학자들이 대학교에서 은퇴하고 또 실제로 60년대에 많이 소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를 이을 만한 굉장히 큰 거물급 신학자들은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이들이 한꺼번에 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0년대의 신학을 보통 급진신학이라고 그래요. 레디컬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60년대 초에는 사신신학 같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무중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신학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신신학은 쉽게 말하면 신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유신론적인 신은 죽었다. 니체라든지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폴 틸리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잠깐 반짝하고 나중에는 사라지는데,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역사적 예수에만 집중을 했죠. 근데 60년대 중반에는 너무 이렇게 무정부 상태적인 것을 이제 벗어나서 세속 도시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좀 강조가 되는, 조금 더 질서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세속신학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배우겠고요. 이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학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중심적인, 세속 중심적인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신적인 초월성보다는 내재성 쪽이겠죠. 이때 몇 가지 그 신학적인 유행들이 이제 명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급변하는 이 시기의 신학, 급진 신학의 배우는 이 신학이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 신정통주의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독일 제3제국에서, 독일 제1제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 시대를 말하고, 제3제국이 이제 나치 독일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3제국 시대에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지도자였던 칼바르트의 지인이기도 했던 이 본회퍼, 디트리 보네퍼의 유산 속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급진신학자들이. 오늘 보네퍼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네퍼는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교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브레슬라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했었는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슐라이어마하의 고향이 또 브레슬라우죠. 현재는 독일이 아니고 폴란드 땅이죠. 브로츠와프라고. 참으로 이 브레슬라우라는 동네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두 명이 태어난 거죠. 보네퍼의 외증조부는
아주 유명했던 탁월한 교회사가였고, 또 외조부는 프로이센 왕실의 또 유명한 궁정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보네퍼의 또 어머님 스스로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아주 신심 깊은 루터교 집안이었어요. 6세 때 베를린으로 이사를 했죠. 14세에 목사 소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일찍 목사가 되고자 했고, 신학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튜빙헨 대학에 들어갔고, 또 베를린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이제 학교들이죠. 여기서 이제 하르낙과 제베르크. 하르낙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었던 중요한 그 알브레히트 리츠의 제자, 중요한 교회사가죠. 하르낙. 제베르크는 또 베를린 대학에 있었던 유명한 자유주의 그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을 하면서 교리사를 이제 했던 분이죠. 이 사람들의 촉망받는 제자였어요. 사실 바르트도 그랬었고, 근데 다들 자유주의에서 떠나죠.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보네퍼가 대단했던 것이 27년에 21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22살이죠. 이때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요. 쌍토름 코미니오,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죠. 대단하죠. 21살이면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기도 사실 힘든데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다니. 그래서 보네퍼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렇지, 보네퍼가 정말 바르트나 다른 학자들처럼 오래 살았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을 것 같은데, 이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신학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네퍼의 박사 논문 쌍토름 거뮤니오라는 이 논문을 읽고 신정통주의의 대가였던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인 기적이다, A theological miracle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보네퍼는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또 신학의 엘리트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를 통과한 후에 어디로 갔냐면 뜻밖의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인 루터교회 부목사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는 30년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 자격시험을 통과해요. 대단하죠. 24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 자격시험을 통과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유년신학교에 유학을 거의 1년 정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산상수훈에 기초한 어떤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나중에 간디하고도 서신교환도 하면서 평화주의자로서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31년에 베를린 대학교 조직신학의 전임 강사 제베르크의 이제 정말 직속 후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1년에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독일 루터교회는 25살부터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교회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보네퍼가 28년부터 29년까지 스페인에 가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것이 독일에서는 목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엘리트였고, 또 이렇게 목회적으로도 대단한, 정말 소명에 불타오르던 주님의 종이었죠. 자, 이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여기가 바로 브레슬라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것도 지난번 제가 슐라이어 마허 강의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다양한 오밀조밀한 여러 건물들을 보면서 다양한 신학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중에 한 건물은 슐라이어 마허처럼 생긴 것 같고, 또 어떤 건물은 보네퍼 건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하나의 선구자가 여기서 나왔고, 또 자유주의와 또 완전히 저 척을 이루는 반대쪽에 있는 엄청난 큰 봉우리에 해당하는 보네퍼가 또 여기서 나왔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폴란드 혹시 여행 가시면 이 브로츠와프라는 곳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보네퍼의 그 생애에서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33년이에요. 1933년. 히틀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죠. 이해. 그래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보네퍼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독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때 교수 휴직서를 냅니다. 그리고는 33년부터 35년까지 이제 영국으로 가죠. 런던의 두 독일인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를 해요. 34년에 이제 우리 바르트가 주도하는 바르멘 신학선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독일 고백교회에 큰 기여를 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보네퍼가 35년에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는 고백교회 자체 내에 신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귀국을 해요. 처음엔 징스트라는 곳에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휜켄발데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보통 이 신학교를 휜켄발데 세미너리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휜켄발데 세미너리에서 이거 완전 불법 신학교죠. 비인가 신학교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분과 교제를 하죠. 나중에 결혼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43년 1월달, 43년 4월달에 보네퍼가 이제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약혼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옥바라지를 몇 년 동안 했죠. 근데 이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 이 분이 나중에 이제 보네퍼가 그 감옥에 갇히고 결국 처형된 다음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뜻밖의 이 고백교회의 또 다른 리더와 결혼을 해요. 그분도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였는데 거기서 아들도 둘을 낳고, 근데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어떤 사업가와 또 재혼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데마이어는 나중에 보네퍼와 오갔던 그 편지들을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 기증을 하고요. 그리고는 또 남아있는 다른 서신들은 또 유년 신학교에서 발행하는 그 저널에다가 출판을 하죠. 참 보네퍼와 끝까지 이렇게 결혼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또 보네퍼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휜켄발데 세미너리는 나중에 게슈타포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37년에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책에는 40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37년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던 여러 혁신적인 공동체적인 기독교 훈련의 원리들을 나중에 두 권의 책으로 소개를 하죠. 다 유명한 책입니다.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 아마 보네퍼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일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신도의 공동생활. 두 책. 나중에 여러분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휜켄발데 세미너리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보네퍼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나요? 두 번째 줄에 두 여자분 사이에 계신 분이 바로 보네퍼예요. 그런데 이제 보네퍼가 36년에 2월 달에, 그러니까 아직 휜켄발데 세미너리의 교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 였어요. 나폴게. 그리고는 8월에 대학 교수 자격을 박탈을 당하죠. 보네퍼는 방송으로도 그렇고 출판으로도 그렇고 신문에 기고하는 것도 그렇고 나치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았겠죠. 생명 위협을. 그러다가 1939년에 6월달 미국 유년신학교에서 강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도미를 해요. 사실 이때 가서 거기서 계속 망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는 뉴욕에
딱 3주 체류한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이때 자기 후원자 라이놀드 니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내가 지금 동포들이 겪는 시련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라이놀드 니버는 몇 년 전에 성공적으로 폴 틸리히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33년에 폴 틸리히를 47세의 나이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폴 틸리히는 미국에 잘 정착을 했어요. 유니온 신학교에.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신학자 보네포도 데리고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네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7월달에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것도 9월 1일 날, 그쵸?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죠. 이게 이제 1939년 9월 1일인데, 이렇게 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 그 바로 2달 전에 보네포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네포도 이제 군대를 끌려갔어야 됐겠죠. 그때 보네포가 어디로 가냐면, 보네포는 독일 해외 방첩국이라는 곳을 가요. 아프베어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베어? 예.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독일의 기관이죠. CIA처럼 아프베어, 해외 방첩국. 근데 이 해외 방첩국에 갑자기 그냥 가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매형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형이 한스 폰 도흐나니라는 분인데, 한스 폰 도흐나니가 이 방첩국 아프베어에 있었고 여기를 이제 보네포를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방첩국의 국장이 바로 카나리스 제독이에요. 해군 제독. 근데 카나리스 제독은 나치에 처음에는 좀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히틀러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히틀러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는 인물이죠. 근데 이 카나리스 제독과 보네포가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고 나중에 작전 세븐이라 그래서 독일에서 추방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아프베어 요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서를 줘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을 구해내는 이 작전 세븐에 이 보네포도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아프베어에서 독일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아프베어에서 위장 취업을 하고 거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히틀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암살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다들 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네포는 계속 고심을 거듭하다가 평화주의자였었지만 결국 자기도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3년 4월달 게슈타포가 가택 수색을 해서 보네포하고 또 그의 누나였던 크리스텔, 그리고 매형이었던 한스 폰 도흐나니,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18개월 동안이나 베를린에 있는 테겔 군 형무소에 투옥을 합니다. 18개월 동안. 여기에서 이제 그가 썼었던 여러 편지들이나 작은 저술들이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보네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되죠. 그러다가 44년 9월에 게슈타포가 암살 음모 문서 속에서 보네포의 이름을 확인을 해요.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를 고문하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강제 수용소를 거쳐서 플로센비르크라는 곳의 강제 수용소에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이 플로센비르크에서 1945년 4월 9일, 이게 나치 패망 3주일 전인데 이때 교수형을 새벽에 이제 시킵니다. 그 수용소 그 담당 의사의 증언은 뭐였냐면, 자기가 50년 동안 의사로서 일하면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작전명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 영화죠. 1944년 7월 달에 있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때 톰 크루즈가 하는 역할은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라는 대령. 이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바로 히틀러 암살을 이제 시도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 소굴 회의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폭탄을 장치해서 거기서 히틀러를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반나치 조직이었던 검은 오케스트라가 주도한 겁니다. 이 검은 오케스트라, 블랙 오케스트라, 슈바르체 카펠레라고 하는 이 비밀 조직을 비밀리에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프베어의 수장이었던 카나리스 제독이에요. 카나리스 제독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때 이 슈타우펜베르크의 암살 작전이 성공한다 그러면 발키리 작전, 오퍼레이션 발키리를 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네포 목사는 영국 등에 선을 넣어서 이제 강화 협상을 하는 것이 이 검은 오케스트라 단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발키리가 뭔지 아세요? 발키리? 여러분 발키리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토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토르. 그 토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토르의 아버지 이름이 오딘이죠, 오딘.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오딘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어요, 주신. 제우스 같은 주신이 오딘이 있고, 오딘의 옆에서 오딘을 경호하는 여전사들을 발키리라고 불러요. 늑대를 타고 다녔다 그러죠. 그래서 발키리. 그래서 이 발키리가 나중에 오페라로도 나오죠. 바그너 알죠, 여러분?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가락지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니벨룽겐의 반지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니벨룽의 가락지, 니벨룽의 반지, 그 오페라가 4부작이에요. 그 오페라를 다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 14시간, 15시간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오페라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오페라의 제목이 바로 발키리예요. 발키리. 그러니까 발키리의 독일어가 발키리예요. 발키리. 자, 어쨌든 그 오퍼레이션 발키리가 이제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 나중에 여러분 꼭 보세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그 히틀러 암살에 성공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발키리가 발동이 돼요. 근데 나중에 다 잡혀서 죽죠. 나중에 이제 암살이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때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카나리스 제독이 이제 여기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결국은 카나리스 제독도 체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네포와 함께 4월 9일날 새벽에 처형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카나리스 제독도요, 참 멋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작전 세븐 그런 걸 통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프베어 요원이다 라고 하는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독일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이들이 처형된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서방 세계에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본회퍼를 다룬 영화도 있어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비디오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본회퍼, 에이전트 오브 그레이스,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은혜의 대리자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본회퍼의 거의 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번역돼서 DVD로 나와 있나 봐요. 저는 아직은 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히틀러에 협조를 하죠. 많은 루터교회 사람들이 특히 협조했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들은 이 당시에 정말 대우받으면서 협조한 거죠. 근데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도 있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테겔 형무소예요. 보네퍼가 있었던 방이라고 하죠. 테겔 형무소에 이렇게 보네퍼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나중에 이제 보네퍼가 처형을 당한 플로센비르크 강제수용소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처참한 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덕택에 우리는 이 보네퍼처럼 행동으로 복음을 삶에 옮기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를 또 얻게 된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Wheels of Injustice,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그 바퀴 밑에 깔려있는 그 피해자들의 상처를 단순히 싸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바퀴를 멈추게 해야 된다. 예, 보네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보네포가 운전자가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할 때, 우리 승객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 나중에 거기서 다친 승객들을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들의 장례식을 집전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뺏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직면하고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정말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틀러와 나치와 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이러한 신앙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죄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네폰이 이렇게 히틀러에 대한 전사와 같은 이런 말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영성이 또 굉장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침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first word, 첫 번째 말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밤에 잠자러 가기 전에도 침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굉장한 영성이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제부터 보네퍼가 어떤 신학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네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사상을 다 체계화시킬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조차도 보네퍼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강의 노트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재구성해서 출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보네퍼가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자신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네퍼의 사상에는 큰 변화가 존재한다고 하죠. 가장 큰 건 그거죠. 평화주의자가 히틀러 암살 음모 가담자가 됐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3기로 나눠요. 1기는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시절, 교회를 공동체로 보아야 된다라고 교회의 신학자로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2기는 이제 고백교회에서 그리고 핀켄발드에서 활동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도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3기는 히틀러 체제에 대한 저항기예요. 이때는 세상 안에서의 거룩함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관심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에서 관심이 세상 안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보네퍼의 사상 전반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보네퍼의 관심이었고요. 그리고 후기에는 세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보네퍼의 관심이 돼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와의 결별. 보네퍼는요,
칼 바르트에게서 가장 친밀한 연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네포의 신학이라고 하는 방을 여는 열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르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의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보네포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르트처럼 그의 자유주의 스승들과 아주 결연히 단절을 해요. 특히 종교적 선언, religious a priori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를 단호하게 배척해요. 바르트처럼. 이것은 슐라이어 마허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라이놀드 제베르크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보네포에게 전수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 제베르크는 보네포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제베르크가 얼마나 이 보네포에게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그런데 정작 보네포는 제베르크를 이제 나중에 배척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초월자를 감지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상가들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바르트는 그것을 칼같이 거부했고, 그래서 에밀 브루너 같은 자기의 친한 동료마저도 극단적으로 내치려고 했는데, 이 보네포도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런 접촉점 같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촉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자연신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네포는 바르트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결별을 할 때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것이 기독교고,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 거기에서 이제 멈췄다면, 보네포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종교성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보네포는 바르트를 존경하면서도 바르트 사상이 가지고 있던 급진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배격을 해요. 즉, 바르트 신학이 너무 지나치게 인식론적으로 너무 초월자를 강조하잖아요. 인식론적으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저 위에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 속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정말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여기에서 이 보네포는 조금 더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가 교회론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계시가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만 바르트는 봤는데, 그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관성을 바르트보다는 더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아요. 다만 교회를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는 자유주의적인 교회 개념은 바르트처럼 보네포도 분명히 반대하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종교의 일반적 개념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지? 라는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를 어떤 철학자들의 사고 또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것이 보네포의 사상이었습니다. 또 이제 후기로 가면서요, 보네포는 이 성인이 된 세계라는 말을 하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the world come of age, 이제 성년이 된 성숙한 세계, 그런 세계. 근데 사실 이건요,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던 표현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성인이 된 세계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그 구성원들이, 즉 인간들이 이젠 충분히 성숙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보네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성인이 되었다, 이미 성숙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처럼 이 세계에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한테 전도하듯이 하지 말고 이제 머리가 좀 큰 사람들, 성인이 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니까 조금 다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보네포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지만 또한 이 세계 안에 계신다고 하는, 세상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정말 세상성,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내재성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자유주의자들처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한 의미에서 강조를 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볼게요. 보네포가 남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유산은요, 그의 어떤 기독론적인 교회론, 또 자유주의 신학과의 어떤 싸움, 이런 거보다도요, 이 내용이에요. 현대성과의 씨름. 이게 평생에 걸친 보네포의 고민이었는데, 특별히 태겔 형무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보네포가 쓴 서신들 속에 두드러지죠. 그리고 이것이 보네포가 죽고 나중에 1960년대의 세속신학자들 손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 성경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 현대성과의 싸움, 여기에서 보네포가 아주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아마 보네포가 얘기했던 모든 신학적인 수많은 주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보네포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리고는 내 삶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요즘도 여러분 많이 보죠. 이런 걸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단도 있고, 또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은근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많이 보는 형식적인 기독교가 영어로 크리스천이티죠. 크리스천이티. 근데 이걸 철취아니티라 그래요. 철취아니티. 크리스천이티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죠. 철취아니티는 교회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교회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고, 교회에서의 어떤 형식들만 지켜나가면 그냥 나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 강조하는 이런 기독교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그건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를 또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설교해요. 교회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침례를 줘요. 또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성찬을 행해요. 또 자기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는데도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값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뭐냐? 우리 복음은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costly grace.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대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의 아들을 대가로 요구했어요. 이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곧 제자로 사는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것은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어디서 치러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순종을, 제자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기, 이것이 바로
형무소에 살고 있었던 보네포 4세의 중심 주제였다는 거죠. 그 제자도라는 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지는, 세상으로부터 초월해지는, 세상과의 관계 다 끊고 교회에서 24시간 금식하고 철야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도다. 이게 보네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고 자처하는 현대세계, 자기들 다들 우리 이제 머리 컸어, 우린 다 이성 쓸 줄 알아, 우리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이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고 자처하는 이 현대세계 속에서는 우리 제자도도 이젠 급진적인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디컬한 디사이플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급진적 그러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급진적, 라디칼. 근데 라디칼하다는 말은요, 급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원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부분을 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가장 깊은 뿌리를 바꾸는 것이 근원적인 변화죠. 이것이 바로 라디칼한 변화예요. 급진적인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까지 느껴지냐면 뿌리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덜컥 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급진적이라는 말은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가, 그러니까 초기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의 기독론적인 중심 사상 속에서 초기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이런 제자도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후기에 정말 no religion at all, 전혀 어떤 종교성이 없는 이러한 상태의 형무소 수감 시절 동안 계속해서 보네포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가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했을 때의 그때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들 자기 생각이 강하고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다들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세계 속에서, 그리고 이 수용소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세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인간들이 자율적으로 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뭐 진리 같은 거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다들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기 이성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도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이든 전반적인 인간 삶이든 또 심지어 종교 자체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더 이상 작업 가설로서, 전제로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전 견해가 틀린 것이라고 보네포도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즉 다른 설명 방법이 없을 때 그때마다 단골로 소환되시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신개념은 틀린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요, 어떤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했을 때, 물론 과거엔 과학 자체가 별 볼 일 없었던 거지만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거는 신이 하신 거야, 그죠? 또 인간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대체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분으로서 신이 항상 소환되었던 것이죠. 근데 과학이 점점 진보했죠. 과학이 진보하니까 이제는 과학 영역에서는 신은 더 이상 이제는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만, 거기에서의 해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제 남아 계세요. 그런데 그 방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조차도 이제 밀려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건 특별히 실존주의자들의 도움이 컸죠. 불안과 절망, 너 거기에 빠져있지 마. 하나님이 너의 해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점점 재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네포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네포의 고민은 이 종교성이 없는 세계, 이 릴리전리스 월드에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배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또는 어떤 내면성의 어떤 일시적 영향을 받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전제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종교성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머리가 다 컸어요 라고 하는 이 성숙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삶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의 성숙도에 기독교 메시지를 맞춰보려고 하는 신학자들의 시도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였었느냐? 그들은 언제든지 결국은 우리 각 인간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타락이 드러나면 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물론 다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런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하는 이런 접근법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접근법은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 문제가 많어, 당신들은 부족해, 당신들은 결점투성이야, 내가 해결책을 줄까? 이렇게 세계의 성숙성을 부인하는 접근법은 피하자. 이런 전략은 자멸의 길뿐이다 라는 것이 보네포의 주장이에요. 보네포의 주장은 뭐냐? 이런 기존 방법들은 더 이상 세계의 성숙성을 공략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디고 또 비열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적인 접근법들이다. 기독교는 그런 식의 방법을 이제 포기하고 말씀 증거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했던 방법은 이거였죠.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변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젠 탈피하고 이 성숙한 세계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 세계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 세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그것보다 우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단 복음의 기초 위에, 또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왜냐하면 이 자율적인 세계는 자기들과 또 기독교 신앙 사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는 자신을 진실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보네포가. 우리는 세속에 흠뻑 젖어 있는 인간의 약점을 이렇게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외침입니까? 그래서 보네포가 비판하는 거짓된 종교가 있어요. 4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던 접촉점이죠. 이런 신앙은 버려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변적인 형이상학. 그죠? 이거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것이고, 종교죠, 종교. 이런 종교는 버려야겠다는 것이고, 또 신앙을, 이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인데,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육적인 건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세지향적이죠. 피안적인 편향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균형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도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부과된 우리 인간의 삶의 완성으로서 이해하는 신앙.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종교 생활로서, 그러니까 내 수많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일이에요. 정말 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내 삶의 수많은 액티비티, 활동 중에 그냥 하나인 사람들. 이것은 다 거짓된 종교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신 초월자시다. 너무 위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 초월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된 초월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신 초월자다. 즉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성인이 된 세계는요, 이제는 성경적 용어들의 비종교적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빠져야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고 하는, 즉 갑자기 고통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인간은 어떤 이런 인간의 내재적인 종교성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생각 이제 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능력을 이기시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은 무료이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제자도는 무료가 아니다. 이것은 돈을 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뭐예요? 바로 너의 라이프,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놓고 이 제자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매일매일 그 인생이 바로 네가 지불해야 될 값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그 값싼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값싼 은혜는 가게에서 파는 그런 은혜다. 가게에서 파는 정말 싸구려 물건 살 때 같은 그런 은혜 같은 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이 값싼 은혜는요, 거기는 진짜 성례전도 없고, 거기는 정말 죄의 용서함, 또 정말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함도 없어요. 이런 건 다 그 염가 세일에 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함 없이 죄의 용서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훈련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신앙 고백 없이 성찬을 이제 행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자백이 없는데, 통회함이 없는데도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discipleship, 제자도가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값싼 은혜는 살아계시고 또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예요. 얼마나 강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들인지 몰라요. 자, 이 뜨거운 이 도전들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쉬시고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네퍼는 또 이런 말을 해요. 거룩한 세속. 야, 이게 세속이 거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다 거룩한 거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받는 주된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디 기도원이나 가서, 아니면 정말 어디 경건한 곳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탈출해서 정말 개인적인, 내면적인, 종교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또는 거꾸로 이 땅에 살면서 종교는 그저 내 여러 활동 중, 액티비티 중에 그냥 하나로만 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마을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정말 산골 깊숙이, 정말 아무도 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교회와 수도원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마을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 금욕주의가 아니라 신자들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모습으로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잔을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야 되겠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뜻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뭐냐?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복을 기쁨으로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져서 하나님 저 그런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또 앞의 의미보다는 더 보네퍼의 사상의 정점인데요. 이 성숙한 세계에 사는 신자는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여기서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네퍼처럼. 믿음은요, 우리가 철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종교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부르려는 시도 자체도 멈춰야 되겠다고 말을 해요. 극단적으로. 우리를 성자 또는 회심한 죄인 또는 성직자, 의인 또는 불의한 자, 병든 자, 또 건강한 자 등등 이런 종교적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시도조차도 포기하자. 종교적인 너울을 벗어버리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태연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네퍼가 말하는 세속의 월들리니스의 의미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품을 내던져서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단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가 고전적인 의미의 기독교의 경건을 완전히 뒤엎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또 욕망에 탐닉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대로 다 살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대신 그분의 삶에 그분에게 가까워진 삶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in Christ, en Christo 그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인생의 도전들에 맞설 수 있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퍼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또한 제자도 측면에선 강하게 만들어요. 이제 궁극자와 제2의 궁극자라고 하는 이 개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궁극자는요 영원한 실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제2의 궁극자는 페널티메이트,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 현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세계, 즉 제2의 궁극자 또는 궁극 이전의 것이죠. 이 현재의 세계를 완전히 사람들은 보면 완전히 배격하든지 아니면 그걸 완전히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실수는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제2의 궁극자, 제2의 궁극적 세계에 일단 전적으로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이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다음 말해 볼까요? 궁극적인 세계는 제2의 궁극적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자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이런 궁극적인 실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만나지는 그 만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우린 천국의 대사라고요. 우린 천국의 앰베서더예요. 우린 천국 시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게 보네포가 하려고 하는 말이죠. 비밀 규율이라고 하는 말도 해요. The Secret Discipline. 우리 책에는 이제 은밀한 제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보네포가 충분히 발전시키지는 못했던 개념입니다. 비밀 규율, 이게 뭘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고정간첩, 이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고정간첩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한다는 뜻은요, 우리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처럼, 우리와 똑같은, 우리 마을 사람처럼, 우리와 똑같은 저 가게 주인처럼, 또 저 직장의 직원처럼 그냥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하지만 이분은 계속 우리 정보를 북한에 갖다가 주고, 또 북한의 지령을 계속 이 땅에서 뭔가 실행에 옮기죠. 이런 사람들을 고정간첩 그러죠. 레지던트 스파이. 또 보네포 스스로도 레지스탕스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아프베어에 소속돼 있었지만 사실은 레지스탕스로 여러 해 살았잖아요. 아마 그것이 바로 보네포가 말하는 이 은밀한 제자도, 비밀 규율의 뜻일 겁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비밀 규율의 뜻이 뭐였냐면, 기독교 신앙의 깊은 내용들을 외부 세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 세례자, 침례자들에게 내려졌던 금령이 비밀 규율이에요.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죠, 대충? 이건 보네포가 초기 저술 나를 따르라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설명할 때도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히든니스, 은둔성, 은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또 중기에 해당하는 핑켄발대 그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 은밀한 제자들을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추구를 이제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둔성, 은밀성. 심지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 아이러니컬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한편 우리에게는 은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기에 해당하죠. 이 옥중서신에도 보면은 이 금령은 현재 상황에도 맞는 것이다 라면서 이를 적용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밀한 제자도, 그죠? 이 시크릿 디시플린이 초기에 생각했었던 어떤 개인의 경건, 그리고 중기에 생각했었던 어떤 공동체적 경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비밀교일의 이 원리가 궁극자와 제2의 궁극자 사이에 이 중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도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제2의 궁극적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어디서 와요? 바로 궁극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함이 우리가 어떤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거다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건 실행에 기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공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들의 신앙적 기초를 하나님에게서 종교로 옮겨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복지시설 이런 곳으로 우리가 봉사를 나가거나 또는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굳이 우리 교회를 이름을 밝히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린 예수님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보네포는 어떻게 보면 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네포 식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거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보네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토의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언어는 중지하고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선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 설교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을 해요, 보네포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던 겁니다. 이렇게 은밀한 제자도를 갖지 않으면 오염된다고 본 것이죠. 초월성. 신정통주의자들처럼 보네포도 자유주의자들에 맞서서 신적인 초월성을 확립하려고 시도를 해요. 단 초기 바르트처럼 세계에 침입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브레이킹 월드, 침입해 들어오는 말씀으로서의 초월성은 원치 않고, 또 전형적인 옛날 정통주의자들처럼 이 땅에 능력으로 오시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초월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보네포가 말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뭐냐? 지금까지 말했던 그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계시는 초월자. 그죠? 그리고 이 제2의 궁극자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실제로서의 초월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과 우리 교회에 그 우리에게 그 지지력을 주는, 우리에게 지탱하여 주는 은밀한 규율에 의해서 드러나시는 어떤 그분의 임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분의 임재성, 이런 것이 신적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그렇게 내재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자들의 그 내재성하고는 결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한 내재성이 아니라 초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신정통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초월성과도 또 달라요. 이렇게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을 맞춘 이런 신학을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우리 가슴을 칩니다. 결국 초월이란 뭐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당신이다. 이 나오는 하나님이겠죠.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동물 또는 어떤 신인 또는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으로서의 우리 안에 계신 이 세계 안에서 계신 그분으로서의 초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네포의 도전으로서 이렇게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양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폰 구텐 메히텐 1944년 12월 그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휘양세 마리아와 또 자기 부모,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었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모두 7절까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7절 중에서 이렇게 5개의 절을 택해서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독일 음악가가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마 부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유튜브에도 보시면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려드릴 거고요. 같이 이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김섭리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김섭리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동영상이고요. 제가 이렇게 신학생들 강의할 때 이 동영상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히 감사해
불러보세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이에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저희가 오늘 드디어 수업을 다 마칩니다. 이제 가을이죠. 아름다운 가을철,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을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외쳤던 이 땅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잘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